네, 오늘 주님으로 인해 사는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인가 내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디 저는 바라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삶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레위기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내가 너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서 아는 사람 중에 구별하였기 때문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시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에 이 구별된 여기에 말씀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알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금이라 사람들과 세상에서 나의 그러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이 나온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평안하고 늘 어떠한 걱정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음을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직면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가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그러한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경 쓸 것이 많고 남들의 시선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남이 보기에 조금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좀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올린 글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고민하고 직면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저와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합한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있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구별된 자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이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의 퀘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떨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은 정확하게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민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조금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시작되기 했던 그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교훈들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가운데 베드로전서 후서에 이렇게 잘 열심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이제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자세히 보면서 영적 교훈과 은혜를 나누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함께 다시 봐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멘. 본문 속을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져다 주실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늘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삶이 끝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자 되시는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는 그때에 과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믿음으로써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때를 이제 온전히 바라라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를 바라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자세를,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때를 위하여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에서 동이고란 표현은 원어로 뜻을 보게 되면요, 긴 의복을 허리띠를 빌어서 졸라매는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약의 어떠한 곳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우리 여기에 있는 마음의 어떤 허리를 콱 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은 잠정적으로 조금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여호와께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허리띠를 동이라라고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가라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볼 것은 근신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가 그 자세를 유지하라. 여기서 근신하여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뜻이 정신을 차린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린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를 먼저 우리가 이 구약의 출애굽 때의 이 고기를 먹는 자세에서 이것을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유추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이라고 하는 이 자세, 그들의 태도에서 일단 영적인 의미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열심히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생전 애굽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로로서 열심히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서 고된 일을 했던 그들이 광야에 탁 들어섰을 때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다 보니까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이 광야를 모세가 말하기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묵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너희가 그 광야 땅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너희는 그저 따르며 전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을 꽉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 광야에서 요구되는 삶,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귀 기울이고 너희가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접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는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놓쳐야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떠한 것으로 살아갈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때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왜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결국 놓쳤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쳤죠. 잃어버렸죠. 열심히 따라가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듯 했으나 불평과 불만이 죄악이 되어서 언제부턴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지 않고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다가 그들의 믿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을 놓치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있는 마음에서 생명이 차고 우러나오는 것인데 생명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몇몇의 사람 말고는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에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 마음과 믿음이 생명의 근원이 됨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히브리식 표현법으로 보면 순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순종의 자식이다. 그런데 또 히브리식 표현법에 이 모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인물의 자질을 나타내면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과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식이면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순종의 속성과 그 본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가 되는 입장을 살펴볼 수 있겠죠. 반대가 되는 불순종의 자식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본질적인 속성으로 순종을 이제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이제 무지하게 굴며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4절의 사욕은 헬라어 원어로 에피디미아인데 신학성경 내에서는 주로 도덕적,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버려야 할 욕망으로서의 이 부분이 이제 사욕이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제 어디에만 쓰여져 있냐면요, 여기랑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로 보면은 여러분 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너희에게 미혹하는 것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조금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이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욕,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15절의 말씀에 보이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 제가 초반에 짚었던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권고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무엇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의 삶이, 이전의 삶이, 믿지 않는 삶은 어떠한 것든지 제가 정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참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죄악된, 내가 좀 더 세상과 즐겼던,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은 이제는 언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화려하면서 신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분명히 있죠. 얼마나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좀 그런 것을 계기로 예배를 빼먹게 되었다거나 내가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좀 멀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그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갔어야 됐는데, 내가 사실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됐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여 이렇게 나의 정욕을,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서도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느끼시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걸 뭘 느낍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즐기면 되고 더욱더 나의 삶에 충만하면서만 살면 되지. 그런 믿음의 고백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불편함이 올 때마다 사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나의 믿음이 그래도 자리 잡았구나.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누가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자정하사 신앙의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조금 더 순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셔서 더욱더 남을 볼 필요가 없죠.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강조했는데, 먼저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기에 이 땅에서 더욱 두려움으로 이러한 말들, 너희가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며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너희의 행위를 보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요, 그만큼 너희가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너의 삶에 나태하게 살지 말아가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나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나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가 오늘 주일날 좀 놀러 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예배 드렸거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뭡니까? 난 집사니까, 난 권사니까, 난 장로니까, 오랜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나태함의 생각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빠지지 말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내가 목사라서 너는 이 정도는 누려도 돼,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직분의 귀천함을 떠나서 믿는 자면 순종의 자식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나태해지지 말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열심을 내고 너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구원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으로써 해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막 인정받기 위해서 쟤 거룩해,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운대에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로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매스컴에서 기사가 나왔죠. 해운대 성령 집회라 그래서 참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오늘날에는 열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막 열심을 내고 있다. 뭐 목사로 치면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막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가끔 저도 좀 그런 괴리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 나의 믿음은 근데 내가 그만큼 하면서 나의 믿음이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 설교 준비와 막 여러 가지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든 해내긴 하는데, 나의 믿음이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이게 어떠한 직업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가끔은 죄송스러운 겁니다.
어떻게든 설교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가끔은 이것을 하는데 과연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이, 저번에도 하다가 이제 눈물이 난 것도 그런 것들처럼 그 설교의 마음인데 저에게 막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큰 찔림이 하고 울림이 와서 눈물이 흘릴 정도로 과연 이게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들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라. 지금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하게 너희가 나태하지 않고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너희가 지금까지 잘 유지하면서 그 신앙의 열정이, 그때 받았던 뜨겁고 놀라운 큰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너희가 잘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하는 것, 여전히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 왕을 대표적으로 들고 싶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뽑힐 때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이 말씀에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으로 언제든 그 사랑이 잃지 않았던 자라고 생각합니다.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시편의 모든 말씀들에 보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내가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한지, 어떻게 보면 그 목동의 삶에 그 양들의 여러 가지 냄새에 취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양들을 지키면서 모닥불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우러나오는 행위에서 맺어진 열매들로 첫 왕으로서 누가 택함받은 겁니까? 다윗이 택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러한 그 태도를, 다윗의 자세를 본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왜 우리가 꼭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것도, 내가 참 부양해야 될 자녀들도 있고 내 삶을 여러 가지로 이제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것을 향하여서 18절과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절의 말씀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무의미한 죄악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막 그 정욕에 취해서 막 맛있는 것도 더 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의 즐거움을 늘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삶들,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은 내가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 조상, 이스라엘 조상, 우상과 그러한 것들을 취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도 18절 초반에 이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살한 것처럼, 너희가 알거니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되는 여러분 참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에게 휘둘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은이나 금으로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이나 금으로 우리의 죄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큰 그러한 죄의 대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이나 금 정도로는 대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로만요? 19절에 나오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위해서 너희가 가끔씩 원죄가 올라와서 너희가 또 다시 죄의 길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대속의 피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완전한 참 자유를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왜 거룩하게 조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피에 합당하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시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예수님은 구원자로 일찌감치 창세전부터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내정되어져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젠가 구원자로 세워야겠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올라가셨다가 언제냐면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까지 포함해서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말세의 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말세의 삶 속에 베드로 사도는 21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니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믿는 자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표대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가 되면 권세를 받은 자는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 것들의 자극을 받아 유혹당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혹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영원성이 있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에 이 땅의 허무함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같이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허무함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임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으니 세상의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지 않겠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고난과 유혹 속에 흔들려 거룩한 삶을 잊어버릴 때도 있죠. 내 믿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히 요즘은 더구나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게 여러 가지 SNS나 매스컴에서 거룩함을 뺏으려는 수많은 소식들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박선영 목사님과 사무실에 있는데 박선영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또 성추행에 연관된 목사님의 소식이 뉴스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넘어가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저러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퇴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그런 시대 흐름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히 살기로 결단하기를 다시 한번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 굴복하여서 합리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거짓을 관용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기로 어렵지만 조금씩 결단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 더욱 힘을 내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천국 소망을 향해 나아가 분명한 표대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